자,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가다가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여호야긴만 요시야의 손자고 나머지는 다 요시야 아들들입니다. 근데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됐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가 됐다, 남유다가 끝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근데 단지 시간이 돼서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 자체가 나라가 더 이상 유지가 돼도 뭐 의미가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와 그의 스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들의 영적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모습. 근데 나라가 망해도 여러분,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만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성도들,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도 성도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남유다가 망한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쨌든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나라가 상당히 불안정했고, 이미 바벨론의 침략에 상당 부분 큰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레미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식행위죠. 3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보낸 게 아니고,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었든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굴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굴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게 우리가 가질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진심의 고백이죠. 당장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이 너무 반대되는 진술인데, 두 구절을 연속해서 보면 2절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돼 있고, 3절에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너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3절만 떼서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2절에서 이미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줘 였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이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온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사람을 보냈고 자기의 돌이킴으로 멈추지 않고 예레미야에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대할 때 우상처럼 대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해요. 우상처럼. 우리 기도를 주문으로 쓰려고 그러고.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이제 나누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해결됐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일의 어떠함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매우 가벼운 것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이루어졌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매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 바벨론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희화화되면 내가 어제 기도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할 때 3대0으로 이겼어.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월드컵 때 1승하고 2승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기도한 결과라고 말했었어요. 아니, 기독교가 어떻게 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게 은혜의 결과가 아니다. 회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벨론이 사용됐다 말씀드렸죠. 회복은 뭐냐?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회복이라고 말하겠죠. 건강해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모든 관계도 편안해지는 걸 회복이라고 그들은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전혀 다릅니다. 회복은 뭡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죠. 내 삶이 좀 쉬워지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그거를 통해서라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게 회복이죠. 여러분 회복하고 계십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도 다 하실 작정입니다. 그게 우리를 얻으신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거셨죠. 뭐를 거셨습니까?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내어주셨죠. 바벨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기도해가지고 안 쳐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작동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것으로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매우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후에 홍해 앞에 섰는데요, 여호수아가 리더일 때는 넘칠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야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 앞에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저주받은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볼 꿈같은 기회의 현장이 되었을 뿐이죠. 오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 그림을 깨뜨리는 방식이죠. 그게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 표현하죠? 변수라고 표현했었죠.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저주받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볼 꿈같은 기회의 현장이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계속 적어놔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깨닫게 될 거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거고, 엎드리게 되겠죠.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작은 분이라고 취급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네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네요. 일부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계속해가지고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아니면 젊은이들은 존귀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정말 맛있다고 할 때 존맛탱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존귀하신 하나님 할 때 진짜 귀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고 생각할까?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위대해서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뭐 존경받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이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르게 이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이제 할 때, 어떤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 별로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존귀하다. 이제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일부일 때 제가 계속 혼자 웃어가지고, 잘 못할 것 같아요. 자꾸 그 생각 나가지고.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사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매우 가벼운 인식.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비 온다 그랬던 날씨가 비가 안 왔어. 이거 웃기고 있는 거예요. 왜 웃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고작 어떻게 알길래, 어떤 교회가,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그렇게 늘 자랑했어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은혜가 있냐면요, 우리 교회 체육대회 할 때는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믿음이 약해야 체육대회 할 때 비가 안 와요. 무슨 믿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비 오면 상처받나 보죠.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불안해야 체육대회 할 때마다 비를 못 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작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분이세요. 비가 와요? 아니 한여름에 눈이 와요? 그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홍해고 그게 요단강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볼 꿈 같은 기회의 현장 한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거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거고 엎드리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열심히 해서 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요?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단지 3절에 나왔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일어난 5절의 현상, 5절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죠.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의 능력이라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가? 그렇지 않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완성하시는 모든 기간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가 안 온 것이 은혜고 오늘 비가 온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100% 얻으실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안전하게 돌아간 것이 은혜이지만 가다가 사고 난 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교회도 일희일비 아이콘이 있는데 일희일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세 분이 웃었어요. 누군지 안다는 거지.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로, 철저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로 한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고, 그 끝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얻으시고 완성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의 상징성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걷는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과 한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떤 것으로 채워진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최소한 이런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더 잘하면 좋겠죠. 뭐가 좋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함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모든 후회와 한숨과 고통마저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잖아요.
집 나가, 자기 잘못이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비로소 생각했다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이상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모든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특성으로 초등부 교사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고백하는 그 가사 내용, 저도 처음 들어본 노래이지만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을 한번 다시 듣고 싶어가지고 현근이가 읽어주기로 했어요. 어디 있죠? 저기 있군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린 가사를 보면서 같이 한번. 예. 네, 이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는 말로 들렸어요. 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물 이곳이 우리 본향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집.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다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첫날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네.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런 외침과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 제가 정말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멋있잖아요. 여기 모인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멋있더라고요. 잠시 머물 이곳이 우리의 본향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집,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제가 다시 읽을 거면 현근이한테 뭐로 읽으라 그랬지. 그만 읽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망하는 길로 이끕니다. 세상의 가르침은요, 죄송합니다, 망하는 길로밖에 못 이끌어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망함으로 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거긴 생명이 없어요. 정말 생명이 없어요. 한때 유행했던 영상이 있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 집에 가서 해보세요. 저도 예배 직전에 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챗GPT 켜가지고, 챗GPT야, 한 엄마가 그렇게 해요. 네가 만약 악마라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망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챗GPT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악마라면 무섭게 하지 않을 거야. 대신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할 거야. 너 수학 하나 틀리면 네 인생 망쳐라고 말할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려고 할 거야. 넘어지면 네 인생을 재수 없는 거라고 말해줄 거야. 그리고 어려운 거는 다 해결해 줄 거야. 아이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챗GPT가 말해요. 자식을 망치는 방법이라고. 네가 악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저도 해봤다니까요. 저도 해봤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그랬더니 이렇게, 너가 옳다고 느끼는 게 진짜 진리라고 말해줄 거야. 이게 망치는 방법이라는 거야. 부모를 구속하는 존재로 만들고, 친구나 유튜버, SNS를 더 신뢰하게 만들 거야. 이거 우리 집 애들한테 해야 되는데, 넌 특별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네가 주인이 되어 살라고 말할 거야. 적혀있는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야. 순종, 희생, 겸손 같은 단어를 불편하게 느끼게 할 거야. 고요함, 묵상, 독서, 기도는 지루한 것으로 느끼게 만들 거야. 더 완벽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속일 거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속일 거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상이 말해주는 그대로 아닙니까? 그거 자기 자식들 망치는 방법이라고 챗GPT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럼 챗GPT는 제가 기독교인인 거 알고 있어서 저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봐. 이렇게 이제 저기 말해줬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나서 아까 초등부 교사들의 특성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면 망하지 않겠다. 이러면 망하지 않겠다. 세상에서도 복음이라는 걸 끌어들여서 마치 이런 것처럼 강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에 의해 생겨나는 감정에 따라 은혜냐 저주냐를 판단합니다. 이건 너무 가벼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흉내내는 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미신처럼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전부를 얻어내실 겁니다. 우리 눈물과 아픔과 한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얻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외치려고 하는 초등부를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삽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왕, 우리 주인, 우리 전부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누군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자로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미신처럼 써먹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군지,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는 건 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뭔지, 내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인지,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 느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초등부에서 교사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 성령께서 그 아이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목표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다 자라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등부의 모든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의 모든 기관들, 모든 부서의 사역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작정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와 초등부 위에, 다른 유치부와 청소년부 위에, 사랑하는 입장제일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